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고 지친 마음이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대접받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 먼저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 하셨는데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어야 하는데 늘 실패하고 있음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8번 시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장 찬송가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푸른 성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김장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7월 한 달도 장마와 폭염 가운데서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사 영적으로 은혜 충만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병상의 교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입시와 취업, 경제난과 가족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의 형편을 일일이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마음과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허비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천 지역의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순식간에 삶의 터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여러 생명들이 진흙 속에 파묻혀 생명을 잃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이웃을 살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여 지구촌의 기후,
환경적 재난을 줄여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위정자와 국민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방에서 우리나라를 헤아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복음으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고 전쟁과 갈등과 반목의 지구촌에도 화평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름 행사를 통하여 자녀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목회자들과 교우들의 여름 휴가를 통하여 분주하고 지친 영육이 재충전되고 믿음이 회복되어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교역자와 온 성도들이 맡은 일에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 내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지역사회에서도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마다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크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는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대원과 예배자 모두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위원과 안내위원, 주차봉사와 주방봉사, 교회 학교 교사 등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일을 기억하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9절의 말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해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우리의 전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복구 사업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신앙 생활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사이의 갈등의 연속입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눈앞에 나타나는 이 삶의 현실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극복해 나가느냐, 그런 일종의 투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사노라면 현실의 무게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무게에 압도되면 하나님 말씀은 조금은 공허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또 암담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최근에 우리 예천에 큰 시련을 가져다 준 큰 물과도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물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걸출한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이 목적하는 곳, 가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넉넉 잡고 2, 3개월이면은 아무리 느리게 가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2, 3개월 안에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는데요, 그 기간이 40년이나 걸렸습니다. 훈련 장소는 광야였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아주 강하게 40년간 받았고요. 그 40년의 훈련이 끝났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약속의 땅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요단강 앞이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큰 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천 고을을 가로지르는 한천이 있죠. 요단강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폭이 넓어도 한천 넓이만큼 그보다 넓은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좁은 데는 아주 작은 개울과 같은 곳도 있고, 그리고 요단강을 흘러내리는 물도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 앞에 당도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때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마철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그렇게 조금은 아주 가볍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은 요단강이지만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때는 건너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난제로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집중호우로 산기슭에 사는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앞에 이 한천은 평상시에는 물이 별로 없죠. 요즘에 가보면 많이 이제 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때는 그 무서운 물줄기가 돼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저러다가 한천
넘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까지 했고요. 또 시설들 가운데도 못 쓰게 된 그런 망가진 시설들이 그 이후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 앞으로 왔는데 요단강의 수위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시기였습니다. 공교롭죠.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는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만 건너나요? 가축도 건너야죠. 또 짐들도, 짐 수레도 가지고 건너가야 합니다. 도대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난감하기만 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한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건너야 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사람의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의 길이 드러나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단강 도하 전략,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갑니다. 강을 건너갑니다. 그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건너갑니다. 간단하죠? 너무 싱겁죠? 여기에 복잡한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장비가 동원되지 않고요. 무슨 토목 사업이나 교량 건설 사업 같은 것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방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뭐냐면 앞장서 가는 제사장들과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유지해야 될 거리는 성경에 보면은 2000규빗, 요즘에 우리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900m, 1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를 두고 백성들은 제사장들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장 궁금증이 들잖아요. 그 물이 범람할 것처럼 무섭게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을 도대체 어떻게 건너간단 말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앞장서 갑니다. 그리고 900m 이상 떨어져서,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되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해서 갑니다.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을 접할 때에, 다시 말해서 강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물을 스톱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스톱시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에서, 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은 스톱되고 현재 하류로 내려가는 물은 계속 내려가고, 그러면 얼마 안 지나서 강 바닥이 드러나게 되겠죠. 강 바닥이 드러나면 그냥 거기는 지나가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을 건너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고, 강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발이 물에 닿는 그 시점에 강물이 스톱될 것이고, 그래서 강바닥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강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강 중심에 들어가서 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 그들은 서 있어야 합니다. 마치 내려오는 물을 잡아 놓듯이 그들은 강 중심에 서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강 바닥에 드러났다는 것은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 열린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근차근 질서정연하게 요단강을 건너가면 됩니다.
백성들이 다 강을 지나가고 나면 그때에 제사장들이 다시 건너편 강둑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스톱되었던 물이 흘러내려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을 건너는 모양새였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일 먼저는 믿음이죠. 믿음. 우선 제사장들의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뒤에서 보면서 따라가면 되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무서운 강 속으로 일단은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닿을 때 강불이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혹시 안 서면 어떡하죠? 그러면 계속 가야 될까요? 아니면 도로 뒤로 물러나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그냥 발걸음을 옮겼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강불을 밟는 순간 물은 끊어졌으니까요. 아마 제사장들이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그런 일종의 열매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40년간을 훈련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절감했겠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고 말씀에 따를 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게 되면 여호수아야, 너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당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 한 사람씩을 뽑으면 12명이 될 터인데 그 12명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다시 강 가운데로 보내라. 강 가운데로 보내가지고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지점, 강 중심이 되겠죠. 거기에서 각각 돌을 하나씩 들고 나오라고 해라. 그래서 12개의 돌을 12부족 대표가 들고 나오게 되면 오늘 너희들이 강을 건너서 머물게 될 지역, 군사용어로 말하면 주둔 지역, 거기다 텐트도 치고 이제 거기서 다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그 길갈에 가면은 그 가지고 나온 돌 12개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도 밝혀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의 큰 하나의 자산이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알지만 너희들만 알아서 되겠느냐? 너희들의 후손들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후손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이 돌들을 기념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이게 뭐냐고 궁금해서 물어볼 것이다. 그때에 잘 설명해 줘라. 예전에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여차저차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그때 들고 나온 돌이란다 라고 설명해 주는 그런 일종의 신앙교육 시청각 자료로 활용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중요하죠. 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후손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손들이 복받고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 또 있습니다. 언약궤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이유, 언약궤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새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깊은 그 지성소에 모셔두는 것이고, 언약궤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죠. 거기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간 먹여주신 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강으로 가신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은 발로 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신다. 언약궤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 아닙니까? 그러므로 언약궤가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때 강물이 수덥되며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무시무시한 강을 다 지날 때까지 중앙에 계시면서 강물을 붙잡아 놓고 계십니다. 이제 다 지나갔느냐? 그러면 제사장들아, 너희도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다 건너게 될 때에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가 가지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은 12개의 돌을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들고 나와 가지고 그들이 머무는 그곳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삶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늘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이 요단강 건너는 이 일,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로 세우는 일, 이 일이 가지는 의미를 간략하게 종합해서 다시 정리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참 난감한 그런 장애가 눈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셨고, 그리고 강을 건너게 하셨을 뿐 아니라 강을 건넌 뒤에도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일이 바로 12개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 놀라운 일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12개의 돌이 가지는 의미는 거기에서 더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 왜 자신들도 후손들도 이 놀라운 일을 잊지 않아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정말 놀라운 그런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하이라이트,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 천국으로 이끌고 가셔서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 그게 최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도 그 백성을 돌보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요 축복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이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백성에게 복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지켜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말을 가슴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글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주님께서 하신 일은 결국은 그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낱낱이 빼놓지 않고 만약에 기록한다면 그 책을 두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 책장으로 삼아도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 크고도 많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찬송가에도 있죠. 30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서 써내려간다 해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 기록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은혜를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했다 해도 잘 잊는다는 것입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입술로는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이런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경우보다는 하나님, 근데 좀 이런 게 좀 부족한데, 이런 것도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모른 척 하시나요? 이런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만 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곤란한 일이죠.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성도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산상설교 가운데 8가지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욕심 없이 사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는 저는 더 받고 싶어요. 더 주세요. 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2002년도 월드컵 때에 우리나라 대표팀 축구팀을 지도했던 이끌었던 그 히딩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는 16강만 올라가도 좋겠습니다 했는데 16강 올라갔죠. 8강도 올라갔죠. 4강도 올라갔죠. 근데 16강 올라갈 때 그때 히딩크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16강 왔으니까 됐죠? 라고 말하지 않았죠. 뭐라 그랬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성적은 더 좋을 수 있다. 나는 그 승리에 대해서 아직도 배가 고픈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경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비유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늘 잊고 감사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대단히 곤란한 믿음의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 입술에서는 뭐가 끊임없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베푸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어렵지만 그전에도 이런 어려움쯤은 이렇게 넘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납니다. 이 문제도 잘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하나님도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12개의 돌로 세워주신 기념비,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예배죠. 계속 반복되는 예배. 안 하면은 잊어먹으니까 예배를 뭐 이렇게 매일 드리나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리나요? 아이고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됐지. 뭐 매일 새벽마다 예배하고 또 3일 되면 예배하고 또 기도회로 모이고 구역은 또 뭐하러 모이고 바빠 죽겠는데 뭘 그렇게 자꾸 모이세요? 왜 모이죠? 그렇게 해서 은혜를 이어가라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왜냐? 너무 잘 잊어먹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이어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읽기, 기도 생활 같은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경건의 연습이 뭡니까? 계속해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건너게 하시고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요, 12돌을 두 군데다 세웠습니다. 먼저 세운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길갈에다가 세우는 12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추가해서 나중에 읽은 말씀 9절에 보면은 또 다른 곳에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취하여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12돌을 추가로 세운 제2의 기념비, 그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길갈에 세웠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들이 지나온 요단강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이 밟고 있던 그 자리에
돌을 갖다가 길갈에 세운 것과 별도로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다가도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하였고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기념비는 어디에 세워야 되죠? 잘 보이는 곳에 세워야 되죠. 근데 강 속에다가 기념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흘러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념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투시 능력이 있으면 볼까요? 기념비가 안 보여요. 물이 흘러내려가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강 가운데 세운 12개의 돌의 제2의 기념비, 그것은 평상시에는 안 보일 겁니다. 물이 흘러가면 안 보이겠죠. 그러나 그 12개의 기념비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물이 없으면 보이겠죠. 물이 안 흘러내리면 보이겠죠. 언제 물이 안 흘러내려올까요? 아니면 소량만 흘러내릴까요? 가뭄의 때, 가뭄이 들면, 비가 안 오면, 그러면 그 기념비가 강 한복판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도 재앙입니다. 그러나 물이 오지 않는 것도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많아서 재앙이 닥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겪는 재해는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안 오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으므로 모든 물이 바짝 말라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예외겠습니까? 만약 그런 재앙의 때가 되면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12개의 기념비가, 12돌의 기념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가뭄의 때가 수시로 찾아올 것이고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시련의 때일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그 재해를 이겨나가야죠? 여호수아는 강바닥에 세운 12돌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그때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가뭄의 때가 되면은 강바닥에 있는 돌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곳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그 모든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믿음을 되찾고 믿음을 회복하여 이 시련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라 라고 강 중앙에다가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어려울 때에 그 강바닥에 세운 12개의 기념비를 찾아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되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련의 때를 극복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겠죠. 12개의 돌, 그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시련의 때, 고난의 때에 그 하나님을 찾아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기에 저희들은 12개의 돌 기념비 마음속에 단단히 심어놓고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예물 들고 올 수 있도록 복 주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말씀에 따라 구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잊지 않는 복된 삶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필리핀 단교 선교팀의 보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보고하는 예배로 드리겠고요. 내일 새벽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 5시에 본당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민족의 광복절 기념하는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전도 번신 예배이고 강사로는 우리 인근의 안동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구교육 장로님 오셔서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간증과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서 사역자 모임 1시 세미나실, 필리핀 단기선교팀은 1시 20분까지 소예배실로 와주십사 하는 광고, 경북기독교총연합회 주간 8.15 구국기도회가 8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안동교회에서 있고요. 강사로는 김삼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혹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 8월 11일, 12일 이틀간 있게 되겠습니다. 포항에서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일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포 건물 철거 반대 서명운동은 바포 사역을 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의 사역 가운데 이제 조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건물을 이제 철거하라는 요구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그 일인데 건물 철거를 위해서 건물 철거 반대를 위해서 서명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밖에 서명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서명해 주시면 우리 바빠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혼 광고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임예령 양 이번 주에는 토요일에 결혼 예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잘 보아주시기 바라고요. 하태경 집사님 이사하셨다는 소식 역시 주보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단비 간사, 사무간사로 채용한다는 소식, 우리 교회 육상견 윤정호 전도사님이 우리 총회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를 보았는데 두 분 다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축하드리고, 지난 주간에 광고는 했습니다만은 주보에 없었죠. 황순분 명의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윤정호 전도사님 다음 주에 한 주간 휴가 갖겠고요. 오후 예배 찬양단원으로 권용욱 집사님과 황경은 청년을 임명합니다. 충성스럽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수해 복구 현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